사사기서 제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태양 아래 산다고 해서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독특하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새벽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아니 정체성을 받고 오늘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말을 맞이하여 모두 다 1시간 더 깊은 잠에 빠지는 이 사이에 주의 자리에 여지없이 불러주시어서 세상과 마주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전쟁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하여서 몰려온 사람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 됩니다. 그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을 대표로 하는 적군 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북쪽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끝맺는 마지막 8절에 8절 마지막에는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더라. 이렇게
그 진영이 서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독하게 남은 300명과 이 기드온,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연합군의 13만 5천 명의 전투.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대가 되는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궁금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마주서 있는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드온의 손에 붙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연합군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질서와는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연합전쟁은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13만 5천 명,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싼 연합군의 숫자는 가히 끔찍하리만큼 구름대 같이 많은 그러한 숫자들과 영역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피부처럼 와닿는 저 경제 문제, 윤리 문제, 정치 문제, 세계사의 문제, 우리 삶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가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300명, 숫자적으로 치면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450대 1,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적군이 450명이에요. 그냥 13만 5천 명 대 300이라고 하면은 어림수가 잡히지 않는데요. 실제적인 수를 보면 나 한 사람이 차례로 줄 서서 오는 적군이 아니라 사방에서 몰려오는 450명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 내가 나아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기드온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3만 2천 명이라고 하면은 숫자적 대립으로 보면은 약 4대 1 정도 됩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러니까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4명 정도 돼요. 만만하죠. 싸울만 합니다. 4명 정도는 어쨌든지 한번 덤벼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해볼 만한 전쟁이네. 그 정도면 싸울만 하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만 2천 명이 4대 1 정도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아마 이렇게 전쟁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해볼만 했다라고 말이죠. 마치 어려운 고된 숙제를 해내듯이 고독한 외로운 밤을 보냈지만 그런데 태양은 떠오르더라 하는 그러한 승전가를 부르겠죠.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한 주간이면 열심히 가면 열흘 안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고 돌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어 겸손한 그릇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숫자적으로 보면은 열흘 만에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100번 낫죠. 40년 배회한 후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추락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겨냈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여호와께서 흐르는 강을 만드셨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구경꾼의 자리에서 머물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만한 싸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 같은, 꽉 막힌 듯한 그러한 막바지 같은 그러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내가 해냈다, 우연히 지나갔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라고 묻어버릴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비율이 다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든 3만 2천 명의 군사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사명감에 왔는지 관계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전쟁에 나아가겠다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원 앞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고 할 때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걸으려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에요. 작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10,000명을 남겨놓으세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겁을 내는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까지 두렵게 할 것이라고. 두려운 사람은 자기 혼자 죽지 않아요. 두려운 사람들은 허우적대면서 곁에 있는 누구라도 그 머리끄레기들은 잡고 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함께 전투에 보낼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의 동료들도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로는 듣는데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녹아져 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 부름받을 수가 있겠는가? 부름받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전장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장애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아버지 손을 더 꽉 잡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피곤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병사가 10,000명입니다. 13만 5천 명대 10,000명은 13.5대 1 정도가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동시에 내 앞에 열려있는 그 적군의 모습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게 아직도 많다. 여기에서 아직도라는 말은 너무 많다라는 뜻이에요. Too many,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과 전투할 사람이 10,000명 남았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그 빈자리에 남겨진 사람이 10,0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너무 많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산 넘어 산이죠. 스스로 돌아간 사람들, 그 등을 바라볼 때에 한숨이 나오지만 그 뒤에 남은 사람 수를 보니 10,000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10,000명. 그런데도 많다고 또 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시험하는 모습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잡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엎드려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을 손으로 움켜잡고 먹는 사람과 머리를 박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머리를 박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몰라요. 물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손으로 움켜잡고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전투에 임하기 위하여서 이 훈련 가운데 있는데 물은 전투에 나가기 위한 요소일 뿐이에요.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의 용사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에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삶의 의미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돌아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아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무엇이 내 정체성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실 것에 머리를 박지 아니하고 경계하며 눈을 부릅뜨고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용사의 심장으로 오늘도 긴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남겨진 사람이 300명입니다. 450대 1의 전투죠.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될 전투는 그들을 둘러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것을 한눈에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그 많은 적군들을 앞에 놓고 300명은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우는 전투는 무기나 전략의 전투가 아니라 순종의 전투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 전투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랬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름,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 그 시대에는 이 바알이 지배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바알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서 역류하여서 일어나서 바알과 더불어서 싸울 사람, 그러한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언저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성도로 사는 것은 재밌어서 이 성도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어떠한 적군이 우리에게 몰려오며 방해하며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리라. 홀로이 고독하게 13만 5천 명의 그 구름대 같은 적군 앞에 일어나서 나아가는 300명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욕하며 침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물을 마시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함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거슬러서 이 시대의 여룻바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벅찬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앞에 서서 주의 기쁨이 우리의 감격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이 하루의 영적 전쟁 앞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오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들이 다 잘라지게 하시고 쫓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 이 시대에 남은 믿음의 용사 300명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놀라운 마지막 승전가를 부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3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당연히 이럴 때는 싸워야지 하고 나갔던 사람이 3만 3천 명입니다. 3만 몇 명이죠?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죠. 10,000명 남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순종의 사람을 남겨놓은 이 300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영적 전쟁이 되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남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싸고 있는 적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어서 시대와 싸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주말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는 공동체 교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